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어느 날 부부가 딸아이를 데리고 쇼핑센터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딸아이가 그만 목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응급처치를 할 줄 모르니까 당황해 합니다. 애는 새파랗게 죽어가고요. 근데 그때 마침 간호사가 한 뚱뚱한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인리 요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걸린 것을 토해내면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부모는 너무 감사하지요. 뭐 언제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막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니까 부모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그 간호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이 부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지나갔는데 이 엄마의 마음에 그 말이 콱 박힌 겁니다. 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간호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니. 이게 이제 자꾸만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고 교제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남편은 굉장히 불편하게 보게 됐습니다. 딸을 살리게 된 것은 우연이지. 그게 무슨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런 것은 없다. 당신 왜 그러냐 요즘에. 자꾸만 예수에게 심취되는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당신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나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아내는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도 같이 교회 가자. 근데 이 남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문 기자였던 이 남자는 논리적으로 이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탁 추적을 시작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그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면 당연히 편중된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가 진짜로 있었어? 진짜로 존재했던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는 설화지. 그건 꾸며낸 얘기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신격화시킨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대답을 요구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 건 맞는 것 같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냐? 당신이 본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맞다, 나는 본 적이 없다. 근데 역사적인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은 많다.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들은 없다. 진짜로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거짓말 때문에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 던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자의 질문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뒤로 하고 목숨을 거는 장소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기자가 나중에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서,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추적을 했었는데 실제는 존재하는 게 맞았고 부활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로, 그 간호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기자였으니까 이제 그걸 실제로 책으로 펴낸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부활이 없다면 여기 없을 거예요. 다른 일 하고 있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힌트들을, 부활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뀔지에 대해서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에는 뭐를 먹죠?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을 먹는데 병아리의 의식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병아리는 부모가 이렇게 껍질을 쪼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의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식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 껍데기를 까고 스스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뭐 하죠? 나오자마자 돌아다녀요. 병아리가 빽빽 하면서 돌아다녀요. 조금 있으면 먹어요, 스스로. 그러면 이 병아리의 의식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막 깨고 나오기 직전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구성되길 때부터 생기는 건가요?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병아리는 나오기 전에 이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병아리가 왜 나오겠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이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 전까지는 있을 만하니까 있은 거예요, 거기에. 때가 되니까 나온 거죠. 우리가 때가 되면 죽는 것처럼 얘는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날개가 필요한가요? 발이 필요한가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 안에서 다 그게 만들어집니까? 밖에 나와서 살을 하고, 밖에 나와서 살을 하고 그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을 때 처음에는 좁다, 뭐 넓다 이런 느낌 자체가 없죠. 왜? 한 번도 넓은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알에서 나오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왔을 때 만약에 알들끼리 소통을 한다면 어떤 소통을 할까요? 제가 그 거북이 알을 보니까, 거북이는 해변으로 나와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고 덮어버립니다, 흙으로. 그러면 그 열기에 의해서 부화가 돼요. 그런데 그 다큐를 본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 모래 밖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네들 다 그 안에서 알을 까고 나온단 말입니다. 알을 까고 나와서 그 모래 속에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통을 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나가도 되는지 안 나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두세 명 보내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세 마리의 조그만 그 거북이들이 고개를 탁 내밀고 새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때가 되면 새들이 막 그 먹으려고 엄청나게 달려드는 때예요. 그러니까 두세 마리가 먼저 딱 고개를 내밀고 막 기어갑니다. 물로, 바다로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얘네들이 지금 모래 속에서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두 마리가 성공을 한 것, 우리가 볼 때는 한 것 같으면 갑자기 떼거지로 막 나가서 팍 갑니다. 뭘 알아서? 밖의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에게 뭘 알아서? 그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의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본능이라면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는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찾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가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너네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얘기해 주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탄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성탄절도 여러분 AD 35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기념일을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야, 이 기념일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만든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활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500명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계속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이 제정된 것도 성탄절이 제정된 것에 25년 앞서서 325년에 그때 제정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좀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절기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 곧 오실 텐데. 빨리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얘기해 준 겁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위급할 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는 건 많이 봤으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 살리신 거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서 오니까 이미 그쪽 지역은 부패하거든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네 오라버니를 살릴 것을 네가 믿냐?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절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마르다가 얘기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죽어 있어도 살아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에 그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걸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살아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서 지금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퍼즐 가운데 하나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전파돼야 돼요. 그 전파된 곳에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전파가 돼야 돼요. 전파가 돼서 그들에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믿겠다, 믿지 않겠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유정란이 되는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되셨던 새 피조물, 여러분 새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체가 되셨는데 이 부활체가 뭐냐면 새 피조물이에요.
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 뭐라고요? 부활체라고. 부활체. 이 부활체는 이제까지 없던 존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를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 피조물로 바뀌는 그것을 가지고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계란이 병아리가 된, 퍼덕거리면 좀 얼마 정도 날아다닐 수 있는, 독수리는 뭐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그 알 안에 갇혀 있던 존재가 온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만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체가 될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알아? 그리고서 몇 가지 좀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바울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막 증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 나라를 고대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에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절대로 헛된 게 아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예수님 안 오시면 다 헛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짚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잠자는 것 같다. 잠자는 시간에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잠잘 때에는 우리가 깨니까 의식이 다시 돌아오니까 아침이네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잠잘 때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잠잘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되는지 아니? 그러면서 조금 말씀을 뒤로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먼저 부활체가 되지 못한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체가 된다. 순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앞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죽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에서 데리고 와요? 천국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지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다가 마지막 재림 때에는 그 영혼들이 오는 거죠. 와서 어떻게 될까요? 부활체를 힘입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영체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힘들고 어려운 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냐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 고문당하고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이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공,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성취, 이런 것들로 이걸 대체해 버렸어요. 사단이 술수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부활을 꿈꾸는 겁니다.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부활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숨겨진 그런 비밀들을 좀 한번 모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여파가 자기들한테도 미칠까 봐 그들은 꽁꽁 숨어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자기들도 고초를 겪을까 봐. 근데 도망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일에는 안 움직이고 지금 6월절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날인 거예요. 그날. 오늘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가서 같이 갑니다. 근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뒤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제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에게 왔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서로 섞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부활하신 부활체가 되신 거죠. 오는데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다시 도망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쓱 생기신 거예요.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닫았어요. 문들이잖아요.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왜? 뭔가 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튀려고. 근데 그 다 걸어 잠근 상태에서 예수님 갑자기 등장하신 거죠. 부활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체의 특징은 시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물인 영체들을 만드셨고 하늘의 천사들인 거죠. 두 번째는 육체를 만드셨어요. 아담. 흙으로 육체를 가진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새 피조물은 뭐냐면 영체와 육체의 장점들만 뽑아서 만든 존재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천사들은 가능하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부활체는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막힌 게 그냥 통과돼. 갑자기 있다가 사라져. 사라졌는데 있어. 먹기도 해.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같이 해봅시다. 3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친히 알고 있던 예수님이면 반갑겠어요? 두렵겠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야죠.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아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두렵고 떨려요. 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 뒤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봐, 나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어떻게? 없으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도 있어요. 근데 이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또 통과를 하냐 말이죠. 부활체의 특징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로 부활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뭘 할지 몰라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야 너희들 먹을 게 좀 있냐 가지고 와라. 숯불 피워놓고 예수님 베드로가 물고기 제자들이 갖고 오니까 그걸 구워서 또 같이 드십니다. 이게 뭐예요? 천사들은 안 먹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먹습니다.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엠마오로 가는 지금 두 제자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는데 못 알아봐. 화날 때였어요, 이때는.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흔적은 있는데 형체는 좀 바뀌어 있다. 목소리도 바뀌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활한 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몸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셨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엠마오의 두 제자 얘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만찬하신 거예요. 어라? 이거 어디서 보던 건데? 이거 우리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엊그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건데 또 하시네? 이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이.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깨닫자마자 싹 사라지셨어요.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옵니다. 자기들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지금 알려는 줘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온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계셔. 문 다 잠겨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부활체의 특징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뭐가 좋아요? 돼봤어야 알지. 뭐가 돼봤어야. 그렇죠? 알 속에 있는 이 병아리가 밖에 나가서 뭐 날개가 있다고 뭐가 좋아요? 뭐가 달라져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밖에 나와 있는 닭들은 알겠지. 야, 좀 빨리 나와라 좀. 그 안에서 불편한 게 없어요. 우리가 부활체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부활체가 안 됐어도 불편한 게 전혀 없는 거야. 만약에 부활체가 한번 됐으면 다시는 육체를 입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여기로 오고 싶지 않을 거야. 천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코로나 걸릴까 봐 이렇게 벌벌 떨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이거 두려워하겠어요?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뭐래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빨리 죽고 싶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서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어떤 사람, 우리가 보살펴야 될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느냐? 다시 사람이 되느냐?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피조물을 만드는데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이전보다 더 훨씬 아름답게, 그리고 이 부활체의 새 피조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 영생을 주겠다, 부활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부활체가 아닙니다만 이미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섭리와 이 목표를 자꾸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